우리나라 전 대통령 윤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8월 15일 날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 대통령에만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죠? 8.15 특사 석방.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나올 수가 있어요. 대통령에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자, 그런 뭡니까? 특사로 풀려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무기징역감이에요. 우리가 죄를 어떤 일을 졌냐? 무기징역 받아야 돼. 아니, 사형을 받아야 돼.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다. 석방됐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나도 모르게 내게 왔어요. 내가 영원히 무기징역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됐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방이다, 석방이다, 의인이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우리가 메시지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사실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믿으면 되는데 이런 나쁜 표현으로 안달이 나야 돼. 여러분 자녀가 감옥에 갇혔는데 8월 15일 날 해방된다고 하더라. 특사로 나온다더라. 그러면 그러지 8월 15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8월 15일이 아마 10년 걸리는 것 같아. 네, 그날만 되면 우리 아들이 나와 이러니까 그 기쁨. 8월 15일 날 해방됐을 때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태극기 갖고 와서 흔들면서 기뻐했어요. 근데 안 기뻐한 욕이 나오려는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일본에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안 기뻤어. 내 거 다 뺏길 것 같아. 지은 죄가 있어서 두려워. 자, 여러분이 의인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모든 죄가 상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삼성의 창업자가 누구죠? 몰라요? 아마 우리나라 안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이병철 씨요. 근데 이병철 씨한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놈 집 아들 있는 거 내가 무슨 상관 있어? 그거는 이건희 씨가 셋째 아들이에요. 몰라도 괜찮아. 첫째, 둘째 있는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유산을, 자기의 모든 것을 큰아들한테 주려고, 장남한테. 그런데 이 이병철 씨는 똑똑한 사람이라 다른 아들에게 이게 가면은 다 문 닫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미래를 보고 이 사업을 이끌어갈 이건희 씨를 선택한 거예요. 다른 아들도 조금씩 주고 먹고 살게.
그걸 유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목사님이 사업하시려고 그러나 유산 있냐? 난 유산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업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 기업, 부업, 삼성 뭐 그것이 아니라 나라를 얻었다니까. 응? 그걸 유업이라고 해요. 그걸 누려야 돼.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부자 돼야 안 돼요. 그러다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어.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것은 바로 뭐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기 목숨마저 인간을 위해서 더 줬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주는 그게 십자가의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연구하고 찾아내고 기도하고 찾아내고 그래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없어. 그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응?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가는 것은 대한민국 얻은 것보다도 더 클 거예요.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늘 가난해. 늘 인상이 막 찌그리고 교회 다녀. 쩡쩡쩡쩡쩡쩡거리고. 줘도 못 받아. 이렇게 부끄러워갖고 못 받고 자신감이 없어. 먼저 이걸 찾으세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아무리 나라가 커도 그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세계에서 제일 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지요. 이 나라는 뭐 자기네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데가 싸우면 가서 막 이쪽 욕을 하면 너 왜 그래? 때려 막. 그 힘이 있어 그래요. 힘이 없으면 그래 못해요. 왜 자기네들이 당하는데? 우리의 힘은 어디 있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찾아내서 누려야 되는데 아무 힘도 없어. 교회를 와서도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 교회 와서 고민한다니까? 아이고 고민이라도 하면 돼.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풀렸어 그냥 나사가. 힘도 흘려 막.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있는 사람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면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내가 병 들었는지 병 안 들었는지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가장 기준은 뭐냐? 주일 예배.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영화 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느냐? 이게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예배를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들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도 그걸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 한마디를 들은 그 얘기가 뭔 말인조차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자꾸 딴소리를 해. 그게 불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 들으면 끝나요. 아, 내가 의인이 됐구나. 나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어떻게 누릴까? 그러면 그 힘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요셉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왜 합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가정도 가난하고 불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갔어요. 노명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불러내가지고 총리를 삼았어. 여러분 감옥 갔다 온 사람 여러분의 집에 필요한 사람으로 채용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딱 듣고 내려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어.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메시지를 했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근데 메시지를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메시지를 하고 누명 썼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감옥 가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 나중에는 궁중에 들어가서 복직이 돼가지고 가서 왕이 문제가 왔을 때 요셉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갑자기 감옥에서 왕한테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메시지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했습니다. 앞뒤 다 빼고 이 메시지를 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바로 왕이 감동을 먹었어요. 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얻느냐? 너 감옥 가지 말고 이 나라 총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은 총리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 세계복음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이 사람은 애굽에서 총리를 하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모아서 저장하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걸 풀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되게 그냥 다닌다는 거 아세요? 응? 되게 그냥 다녀요. 뭔 하나님의 소리 상관없어. 그냥 목사 설교 듣고 가. 자기한테 조금 좋은 얘기하면 그냥 아멘하고 뭐 웃는 얘기하면 좀 웃고 뭐 그것 갖고 재밌었다고 하고 이러고 가요. 그게 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한 자라도 아니 한 줄이라도 그거 찾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산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 가도 안 되고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다니까. 이 성경이 뭡니까? 그려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뭔 뜻인가? 근데 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럼 내가 설교를 잘못하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란 말이야. 거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관심과 생각은 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으려고 미리 토요일 날 내일 본문이 어딥니까? 해서 성경을 읽어본다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메시지 만들어 갖고 우리 방에다가 기독교 크리스찬 교회 방에다가 띄우잖아요. 그럼 그걸 읽어본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힘이 다 빠져 있는데 저에게 말씀해서 힘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있든지, 그 사람이 뭐 거지가 됐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미신을 믿듯이 문제 있으면 가서 해결해 주옵소서 막 이래요. 막 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를 말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데 말하려고 하는 건 알아들으려고 안 하고 해결해 주세요. 그래 어쩌고도 해결되면은 또 어디로 가버려. 안 들어. 하나님은 관계 끊어. 그러다가 또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 여러분들이 겁을 먹으니까 알아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뭐 그냥 오늘의 말씀 막 포럼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거 알아들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일하잖아요. 자기 일이야 그냥. 나도 교회 왔으니까 일해야지 뭐. 청소 좀 해. 이 지저분한 거 안 보여? 밥 좀 해. 밥 먹어야 하잖아.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고 그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됩니다. 자, 그냥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의인의 신분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가.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이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의인의 신분을 회복하기 전에는 원수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관계는 어떻게 해요? 만나면 안 돼. 원수관계는 어떻게 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원수관계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말 내가 알아들으면 안 돼. 내 말 저 사람한테 전달이 안 돼. 이게 원수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원수관계가 풀려버렸어. 그래서 이제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화평, 은혜를 누리자. 은혜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화평의 관계구나.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의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확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게 보면은요, 어디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연약할 때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 이런 단어가 나와요. 또 10절에 보면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가 생겼고 그랬을 때에 그걸 가지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큰 사랑을 입었어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뭘 주고 싶고 뭘 돕고 싶고 뭐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뭘 속으로 한다면 그 속에서 해야만이 돼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연약한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난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난 이 말을 듣고 나에게 내가 평생 동안 고민하던 이 문제가 다 끝났다. 늘 눌리고 늘 힘이 없고 늘 고민하고 늘 아무튼 아무 소망이 없던 내가 이 말을 듣고 나는 답을 얻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연약하든 말든 죄인이든 말든 원수든 말든 그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연못에 빠져 죽었거든. 그거 뭐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할머니한테 다음 주일날 세례 받습니다 하고 문답을 했대요. 그 전 주간에. 근데 할머니가 예배 시간이 돼도 안 오더래.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해서 왜 안 오는가 봤더니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따고 있더래. 비 온다고. 그래서 할머니 오늘 세례 받는 날이라는데 왜 안 오시냐니까 그거 하나가 받으면 안 돼야? 우리 며느리 갔는데 뭐 다 받아 그걸 이러더래. 그래봐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 의미가 뭐냐? 내가 평생 동안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알아듣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남한테 말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고민이 안 되게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된 자의 삶이 됩니다. 누구에게? 의인의 신분을 회복한 자에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걸 원죄라고 그래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왔다니까요. 두 번째는 현재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됐습니까? 사단이 늘 믿는 자라도 속여가지고 원수 되게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미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지옥을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어디에서? 창세기 3장에서. 나도 모를 때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잡아도 돼요. 여러분이 욕심 부리니까 그렇지, 욕심 잡으니까 그렇지, 자기 생각 붙잡으니까 그렇지,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보면 그냥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뉴스 들으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요. 되게 망측한 소식이 많이 들리니까 대답할 필요 없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속였다, 뭐 했다, 하면서 보면 온갖 그냥 저 대통령부터 그냥 자 어린아이들까지 다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뭐 사람들이 막 맨날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이재명 대통령 자기네들이 평생 동안 대통령 할 줄 알아?
분명히 저 바뀌면 아작 나는데. 그래서 아작 안 날라고 법을 다 막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생합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사랑한다, 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거 없어. 그냥 나 우리 막 이거예요 막. 그러니까 뭐 야당하고 싸울 저기가 안 되니까 막 여당 내에서 또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아무 소리도 못 알아듣는다. 그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왜? 못 알아들으면 내가 막 해보려고 그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그래 막 늘어나는 게 고집이야. 어? 왜? 내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 생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생각해갖고 자기 살 길 찾고 자기 유익 찾고 이게 세상인데.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넌 의인이야. 의인의 삶은 따로 있어. 너는 내가 준 유업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라. 여기 살아라. 너의 능력은 성령 충만이다.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줬는데 이 다른 삶에 진입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3시까지 고민을 했어요. 잠도 안 와.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누굴까? 어떻게 하면 이걸 알아들을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막 눈이. 과연 알아들을까? 자,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아담과 하와 그 사람,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담,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온 세상이 다 죄인 만들어서 찢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막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죄를 보기 이전에 이 문제 해결받아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알아야 믿지. 나에게 막 좋은 복만 주는 분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근본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게 농담이 아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야 네 고집 꺾인다. 그래야 네 문제 해결된다. 이 얘기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된 게 왕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뭡니까? 2장 9절에 보면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밑에 두 번째에서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왕같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하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불렀다고 하고 좋은 얘기 다 있어요. 거기에 백성이라고 하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이 빛만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빛. 이걸 선전하라. 이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 나는
목사가 나를 유혹하는 걸 들린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만 저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얻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의의 순종에 대한, 다시 말하면 아담의 범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 그걸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문제 오면 그 문제 때문에 맨날 실패만 했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웠고 그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들으면 돼요. 어떻게 알아듣느냐? 예배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뭐랄까요, 성경을 잘 알아듣는 실력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다 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래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경고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성경은 읽지도 못해요. 그냥 성경 어딨어 해갖고 갖고 오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성경 어딨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온 사람이 뭐 그렇게 소리는 안 질렀어도 뒤적뒤적 하다가 아무리 가지고 왔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진실하게 여러분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인가? 성경을 갖고만 다니는가? 아마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알아들으려고 성경을 읽는다면 이런 예배 성공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미리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 문제가 요셉과 같이 성공하는 길로 인도할 거니까. 성공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계획하는 게 있어요. 나를 통하여서 이것 좀 전해다오. 이거거든요. 저 사람한테 나한테 내가 주는 이것 좀 전해줘 그러는데 그걸 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지마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내가 들어가고 그 안에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놓고 기도하라. 그 끝이다. 근데 그거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는 거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돈 좀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저 사람 죽어. 그런데 죽을 일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니까 삐져.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더라. 그래가지고 또 딴 데 가. 거기 가면 알아듣겠습니까? 잘
잔뜩 뭔가가 자기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어렸을 때, 아기 때,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모여라, 교사들 모여라, 부모들 모여라 한 거예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면은 자꾸 딴 길로 가면서 원망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원망한다니까. 늘 삐져 있다니까. 늘 속상해 있다니까. 늘 섭섭해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하는 사람이 늘 섭섭한 마음, 늘 삐져 있는 마음, 늘 불만 있는 마음, 늘 불순종하는 마음, 이게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알아들어야 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순종, 얼마나 그 순종하기 어려웠느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했어요. 아버지, 하실 수가 있다면 이 십자가를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바로 또 그랬어요. 그러나 이건 내 지금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도 이거 뭡니까? 여기다가 못을 박는 거. 아니, 여러분이 막 그 선인장 가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살짝 왔다 봐요. 그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찔려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눈을 뒤집고 눈썹을 뽑아요. 왜? 하나가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계속 눈 아래 크면 붙어. 그래 뽑으면 괜찮아. 그래 또 한 달 만에 또 뽑아.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막 형광등 밝은 데로 가서 막 뒤집고 막 우리 집사람 갖다 들여대고 병원 가니까 그 한 개 뽑는데 8,000원이래. 자,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아주 핀센트도 간단한 걸로 쫙 뽑더라고. 그런데 이게 나는 찔리는데 없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아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예민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하셨나? 이렇게 예민해야 돼. 근데 그 말은 여러분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꾸 사람의 말만 들어. 사람의 말만 들으니까 섭섭할 일이 많고 삐질 일이 많고 속상할 일이 많은 겁니다. 왜?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모집한 게 아니거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역할과 은혜로 오는 믿음의 역할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바로 우리가 죄가 뭐냐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은혜는 바로 뭐냐?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믿으면 문제 해결받는다. 이 대답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언제 와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 게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나하고 상응하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은혜예요. 내가 그걸 알았어. 근데 그게 믿어져야죠.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그 믿어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을 대로 하나님이 뭐 해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사실을 붙잡으면 못해요. 그래서 바로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 문제예요. 그런데 다 축복이 됐어. 어머니가 왜 죽었는가 봤더니 이 어머니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우상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안 되고 요셉을 키워서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간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리스도가 우상 섬기는 자는 거기 가면 다 죽어요. 그러고 형들이 요셉이를 미워했어. 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 어머니가 없으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한테 붙을 거 아닙니까? 다른 엄마들은 자기 엄마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너희 할아버지,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다. 아브라함이다. 이런 분이다. 이삭이다.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다 요셉한테 야곱이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 상상을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흐름을 생각한 거예요. 그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세계 복음화, 애굽 복음화하려고 보내야 돼. 그 보내는 방법이 못된 형들이 시기 질투하는데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다가 차라만 그러지 못하고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꾼 거예요. 그걸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거꾸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반대로 보면은 그게 축복이 보인다. 보여야죠. 근데 요셉은 그게 보인 거예요. 아,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12명의 형제 가운데 딱 뽑아서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제 가서 금방 내 총리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렸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구나. 아, 이런 문제 있을 때 이렇게 함께하는구나. 이런 일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는 거. 그걸 찾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나와야 될 시간표가 됐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궁중의 시대장이기 때문에 요셉을 놔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집에 못된 여자, 아주 끼가 많은 여자, 이 여자를 딱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요셉을 자꾸 데리고 연애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말씀을 잡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이 거기에서 누명 쓰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성경에서 억울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알았어요. 아, 이 집에서 나갈 시간표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또 감옥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내가 왜 왔을까? 이러지 않았어요. 가자마자 총무가 됐어. 거기에서 자기의 체질이 뭐예요?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한다.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작은 일이라도 내 생각대로 안 는다. 이랬어요. 계속 하나님께 묻는데 술 맡은 관원장, 궁중에서 왕의 신하였는데 누명 쓰고 온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돕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꿔가지고 영적 문제가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말씀을 줬어요.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뭐예요? 꿈의 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고 갔어요. 그 요셉이 좀 답답했는지 당신 나가걸랑 나 좀 끄집어내달라. 나는 죄지은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잊어버렸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잊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요셉이 30세가 안 된 거예요. 30세가 안 됐으니까 3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이를 감옥에다가 가둬둔 거예요. 그래서 30세가 딱 되니까 그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이 왔냐? 왕이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왕이 꿈을 꾸고 그걸 해석 못하니까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데려다가 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도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왕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란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그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아요. 그러지 않으면 다 육입니다. 저부터도. 당장에 문제 오면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러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럽니까?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어요. 과거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일으킨, 또 오늘이 있죠. 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보면은 진짜 이게 뭔지 답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런 놈이야. 그냥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돼도 다 똑같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될 때 재산이 뭐 2억인가 3억 됐는데 지금은 30억 50억이 됐대. 다 그런 거요. 세상이 다 그런 거라니까. 안 들켜서 그렇지.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 임금이다. 세상의 신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 신을, 그 왕을 섬기려고 하니까 범죄하는 왕이에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고 그래요. 사단에게는. 거짓말을 말다 제 것으로 이는 거짓의 압이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다 속아요. 그냥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다 세상적으로는 그냥 많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너나 없이.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반대쪽에서 보는, 그 문제를 거꾸로 보는, 다시 거꾸로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런 눈으로 봐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가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